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합니까? 남편 아내도 평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별 의문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과 말씀에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오늘 기도하셨다시피 갈등이 생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늘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나 서신서에 나오는 흔히 사도 바울의 명령법이라는 이러한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서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돌아온, 그리고 중간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시절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하라,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백날 분석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원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교묘한 자들이 원어를 갖고 사람들을 홀리죠. 뭔가 그곳에 신비한 것이 있느냐. 그 안에 신비한 것은 있죠. 나의 신됨을 드러내는 그 원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오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그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악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갖고 곧장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의 뼈를 갖고 화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뼈를 꺾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결혼식 때마다 이런 본문을 갖고 주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꺾어버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남자 여자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게 하여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변명을 한다면 아담을 닮아서 변명한다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는 변명 같은 거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상황을 안 닥쳐서 그래요. 그 상황을 딱 닥치면 예수님 몰라. 나 저주할 거야. 그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제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요. 화평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화평과 평안과 이 샬롬과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샬롬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 문제가 없고 싸움이 없고 평화롭다 할지라도 그 평화의 개념이 달라요. 창세기에서는 적들을 죽이는 게 없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적을 죽이고 가져오는 샬롬이 없어요. 아담처럼 핑계대면서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편안하다. 그런 논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라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평안은 칼과 창으로 합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죠.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요. 이거 요상합니다. 요상해. 아벨과 가인이 남이잖아요. 남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옆집이 잘 되면 괜히 기분이 나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이 평안함을, 마음의 요동을 제거하는 방식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식은 타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면 내가 평안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라멕의 등장은 다 죽이지는 않아요. 일부만 죽이면서 자신의 소나기에 인간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가인도 마찬가지지만 라멕에게서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물론 진정한 평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그 동행하는 모습이 과연 평안하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합니까? 이 질문을 왜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림자죠.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동행을 하거든요. 함께 하시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평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악마가 심어준 평안 개념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이 평안을 말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들이 꿈꾸는 평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평안입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에이, 그런 평안은 싫어요. 내 살고 평안이 좋잖아요. 라멕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창세기 11장으로 가봅시다. 모든 인간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제 곧 구음은 하나가 안 되는데
자동 이제 AI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번역기가. 그 언어가 하나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도 이런 하나는 안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라멕과 바벨탑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바벨탑을 만들 때는 어떤 이 완력, 폭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멕의 경우에는 폭력이 동원되거든요. 폭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었다면, 놀랍게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면 이 시나르 땅에서 하나가 돼요. 그 시나르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러워하는 영웅 혹을 니므롯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므롯이 폭력을 행했느냐? 여기에 보면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자동으로 이 니므롯에게 모두가 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읽어보세요. 11장에 보면 봅시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왜 자꾸 동방으로 갈까요? 사람들이 왜 서울로 옵니까? 예? 돈 벌 곳이 많고 출세할 그런 어떤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지방대학이 잘 나갔어요. 그죠? 우리 때만 해도 지방대학 1, 2위 정도는 서울에 인서울 웬만한 데 다 갔어요. 요즘은 택도 없어요.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시나르 땅에서 니므롯이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몰려옵니다. 놀랍죠?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하나일 때, 구음이 하나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언어만 하나고 구음만 하나이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 예언을 이후에 지금 이 말씀 이후에는 다 흩어버리거든요. 흩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다스려도 전체 아우라인은 하나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겨요. 오늘날과 같은 겁니다.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대단하냐 하면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왜 남까지 잘 살려야 돼요? 남 잘 살리다가 우리가 지금 이 빚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이. 그걸 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북한은 돈이 안 필요합니까? 그 뉴스 보니까 외화벌이로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훔쳐서 엄청나게 했다는데 거기에도 돈이 지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돈이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후에는 하나는 안 돼요. 하나는 안 되는데 하나가 되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먼저 바벨탑을 봐야 되는 겁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거든요. 우리 이름. 우리 이름. 이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우리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 사도행전에 가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그것은 이 본문과 전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은요, 이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내가 다 죽어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도달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같이 있는데 축복을 받았다면 뭔가 특별한 면모를 보여야 되잖아요. 셈의 후손 중에 에이 목사님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상숭배였어요. 요호수아 24장을 보면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흩어졌고 하나님이 흩어진 상황에서 흥미롭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온 땅에 흩어버려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이 명령이 꼭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우리 이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 탄핵 반대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 정신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평화가 왔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교인들이. 그런데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다 이런 세상을 원해요.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하나가 돼요.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방식은 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니므롯에 합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라멕의 평화와 이 바벨탑의 평화는 다릅니다. 그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과연 어떤 평화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져오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부름으로 평화가 가져와요. 이전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잖아요. 그 다툼에서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천사가 한 대 쳤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힘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이겼다 하거든요. 야곱은 자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졌고 울며 간구했고 이후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저 어둘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가득 찼거든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안식, 그 안식이 최종 목적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하면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형성된 이 부족 국가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부족들이 연합한 연합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평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평안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으려면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적들을 진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 인권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되게 비판을 해요. 어떻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하여서 그들을 막무가내로 어린아이도 보호하지 않고 여자도 보호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느냐. 그런 하나님은 정말 엉터리다. 그건 가부장적 제도에서나 있을 만한 이런 성경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런 신학이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그런 영향력 아래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여자를 무시해?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해?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고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세계는 그 세계가 얻는 평안, 큰 민족 개념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와 상응되게 큰 민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나운 짐승이나 칼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어떻게 주시느냐?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전쟁이라 하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적들을 진멸하고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는 평안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델을 바벨탑에 두셔가지고 안식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기본 족속들처럼 여리고성 사람들도 막 간담이 녹았다 했잖아요. 마음이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흰깃발 들고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장악하여서 평안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희한해요. 희한한 방식이 뭐냐 하면 이 라멕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바벨탑 방식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알아서 무릎을 꿇는, 전쟁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들을 진멸하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겠습니다.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여서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주신 안식이에요. 전쟁을 통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전쟁을 통한 안식.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깨어버리죠. 그 땅의 안식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을 안식해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이 반발이 생기잖아요. 땅을 안식해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안식시키면 안 됩니까? 왜 이 이방 나라 그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여서 땅의 안식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이들은 그림자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이들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을 주실 때도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땅의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고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9장 6절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평강의 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심판받은 이후에 한 아기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되는데 그가 평강의 왕으로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평강을 갖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의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주변의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더 확대했잖아요. 영토를. 모든 것이 힘의 논리였어요. 사실은 힘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언약 때문인데 인간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면 힘으로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을 조공바치는 나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호수아 전쟁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혹시 듣고 계시죠?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여호수아와 전혀 다르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왔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이 다 틀렸다라고 보면서 해석을 해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탐꾼 파견이에요. 아니 민수기 13장에는 파견하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파견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정탐꾼을 왜 파견합니까? 아이성 전투를 보면 거기를 정탐을 해서 무엇을 정탐했어요? 이미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간담이 녹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정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정탐해야 되겠습니까? 군사수, 어디로 쳐들어갈 건지. 그게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공격하여서 저들을 쳐야, 약한 부분을 쳐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으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탐꾼과 상관없이 일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네요. 아이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주님은. 그래야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보느냐면 이 이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왕으로 집중되는 그 집중 권력을 통하여서 힘을 모아서 열방 나라처럼 평안을 갖고 오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사야 이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이 평강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 물리적, 그 시편 2편에 나오죠. 시편 2편에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질그릇처럼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런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전쟁을 통해서 평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방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올 그 평안은
어떤 방식으로 올 거냐라고 하면 다니엘이 꾼 꿈에 의하면 이 짐승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에요.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와서 마지막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한 다윗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야말로 진정한 평안의 나라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모두 다 무릎을 꿇리고 그렇게 할 때 평안의 나라고, 그리고 다윗 언약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되면 이 다윗 왕에 의해서, 오실 다윗 왕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는데 영원히 꿇어야 돼요. 500년 있다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누가 고대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은 자들이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봅시다.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이 영원히 거기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지금 에스겔 40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토 분배가 다 새롭게 짜여집니다. 철저하게 이번에는 요단 서편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이 돼요. 물론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도 있고 왕에게 주는 땅도 있어요. 제사장이 차지하는 땅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려면 다윗 왕이 군사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벨탑 사건처럼 알아서 무릎을 꿇는 방식.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평안을 꿈꾸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마지막에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배웠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이 군사력의 나라예요. 다윗 왕이 군사가 엄청났잖아요. 군사력이 엄청난 그러한 어떤 평화로운, 자기들한테 평화롭죠. 남들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러한 나라를 이들이 소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 예언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짐승의 네 번째 짐승까지 거쳐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짐승이 되느냐 하면 남은 자 유대인이 짐승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짐승의 나라가 그들이 기다리는 천국의 모델이 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살해해버리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짐승의 모습은 로마 제국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연하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이후에는 또 교황을 위한 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뭘 이야기하죠? 한 황제. 자기를 위한 기독교 공연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뭐 세계사 배울 때 이야 정말 이 가슴이 뿌듯해지는, 이야 정말 기독교를 공연하니까 이제 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짐승의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살해당할 때의 짐승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할 때의 로마 제국도 짐승이지만 살해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모습이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황제를 뭘로 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공인을 했죠. 그러면 그 황제를, 그곳에 목사가 있다면 뭘로 봐야 돼요? 짐승이죠. 누가 짐승이라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울 때 짐승이라 하는데, 공인한 사람을 누가 짐승이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자기 자신을 뭐라 합니까? 의인이라 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임금은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라면 짐승이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짐승이 복음을 안다면 본인을 뭐라 하겠어요? 짐승 맞아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짐승이죠.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죠. 복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 짐승이야 하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죠. 처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왕국은 힘으로, 다윗 왕이 오신다 되어 있으니까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고, 힘으로 평화를 갖고 오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53장을 다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외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평화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사야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느냐면 다윗처럼, 다윗 왕이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는 나라뿐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이 목사님 53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 힘으로, 세력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간주하지 않습니까? 교인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권력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사기꾼이라는 이유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제국처럼 바꾸어버리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가령 번영신학을 갖고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삼박자, 쿵짜자 쿵짜, 이건 사박자입니까? 삼박자 구원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내용이 복음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신학이 누구 신학이냐면 이 유대교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바리새인의 신학이고 사두개인의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을 완성해버린 자들은 번영을 원치 않습니다. 이미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탐하겠어요? 권력을 탐하겠죠.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평안이 온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보다 더 많은 구절에서 다윗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예상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상 못합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죠. 11장에. 그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뒀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거고 멸시했을 거다. 아니에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모습이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 땅에 시온산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다윗 왕이 오시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의 왕이 누구를 평강케 한다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자신들은 평화롭게 살겠죠. 어느 정도로 평화롭게? 열국들이 조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 상황이 이루어졌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 생각밖에 이들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바로 예수님이 다윗 왕이 되셔서 누구를 물리쳐야 되죠? 로마 제국 짐승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권으로 군사력으로 저들을 삭살해버리면서 제대로 된 평안을 가져오기를 이들은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 평안을 누가 고대했느냐? 세례요한이 고대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다 찍어 불에 던져올 것이다. 우리는 그 불을 뭘로 보죠? 지옥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불이 지옥이 아니고 불심판으로 봐요. 우리 이사야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로 사른다 할 때 전쟁의 방식이에요. 전쟁의 방식.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전가하게 되는데 세례요한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제자들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소망했느냐? 어떤 평안을 원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서 자신들이 어디에 올라가야 평안이 되죠? 왕의 2인자, 3인자. 2인자, 3인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자리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꿈꾸었던 겁니다. 그것을 갖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의 2인자, 3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왕국에서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잘 생각해 보면 이방인, 유대인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라 했을 때는 세상에 두 층이 있어요. 하나의 층은 이방이에요. 하나의 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갖고 오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너희들이 꿈꾸는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복음을 찾아 헤매다가 복음을 진짜 들으니까 이제 나 편안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 본인 편안하라고 복음 줬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혼자 평안하고 혼자 천국 보내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인을 위해서 죄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분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되어 있거든요. 주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평안이냐 하면 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었잖아요. 나의 평안을 준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 내내 평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변이 어땠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안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진 평안이 도대체 뭐지?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가진 평안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평안이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나 편안하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때 평안했잖아요. 그러면 변론할 때 평안 안 했습니까? 변론할 때 여러분 당신은 말이야 이게 틀렸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열변을 토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편지도 그렇게 나오는데 서대반 집사님이 부처였어요. 상대가 공격해 올 때 말을 그냥 차분하게 냉정하게 했을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상을 엎어버립니다. 엎을 때 이 혈압 한 번 안 올라가고 엎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성령을 못 받은 보혜사를 못 받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단어와 언어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세계에서의 용어로 끌고 오요. 이들은 다윗 왕국의 성취가 평안을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이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근심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엉터리를 흘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현장은 동사거든요. 근데 자신은 명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가 밝혀 보이는데 근심하면 안 되는데 근심 안 돼요. 난 평안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봐요. 그게 평안인데 이 전체 구조가 평안이에요. 그 세계 속에.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을 뭘로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나 안 두렵다라는 사람은 와보라 그러세요. 만일에 그 사람이 안 두렵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때는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야겠어요.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만일에 사랑을 빼버리게 되면 나 봐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해서 그 지잘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평안이 뭐냐라고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화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증거하는 화평이어야 되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되었으니 나 화평하다. 이거는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화목은 누구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누구만 돼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부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갑자기 보세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 거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나와요. 아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하는데 원수가 왜 생깁니까? 예?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이해해야 되느니라. 용납해야 되느니라.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화평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화평은 어떤 사태를 일으키느냐 하면 원수를 만들어요. 집안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간에 분쟁을 일으켜요. 무엇이 그렇게 분쟁을 일으킵니까?
이들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십자가 피만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 피가 뭐냐면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째서?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러면 너는 형제가 없니? 형제 없어. 아내가 없니? 아내 없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서는. 너는 국가도 없니? 국가도 없어요. 성도는. 왜? 우리의 나라는 여기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 시온 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평화의 복음, 진짜 이 복음을,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그 모습이 이 가족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의미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나왔잖아요. 제가 언급을 들었죠. 선악을 이야기할 때. 서로가 화평케 되는 방식은 십자가 앞에만이 화평케 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물론 참는 방식도 있지만 참는 것도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만 화평케 되지 복음 외의 것으로는 화평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음으로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가 되려고 해요? 교리로 하나가 되려고 하죠. 교리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리는 끌어모으면 신념이 돼요. 그저 이념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은 이념도 신념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요. 물론 어떤 인간들은 십자가를 또 이념으로 만들어버리죠. 죄인으로 드러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임당하는 그 상황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싫은 자들은 이 화평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 커진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기독교를 공론한 로마 제국처럼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죠. 그래서 자기 말 안 듣는 자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 안 듣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를 죽였습니까? 그들을 처단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처단당하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처단당한 자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간 백성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복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한 힘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 되는 것도 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은 나 중심으로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불러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라는 주의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거든
평화라는 그 말씀 속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신 세상과 다른 그 평안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받아 그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